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21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한 젊은 청년, 남학생 청년이 일용직 근무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 청년이 왔을 때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이 이 청년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양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청년이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공부를 계속 거절하게 되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공휴일에 쉬지만은 이 외국에서 오신 이 외국 근로자들은 공휴일에도 잘 안 쉰다고 합니다. 계속 일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 이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도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받자마자 이 형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당장 돌아와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급하게 성경 공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을 데리고 8개월, 9개월 가까이 이제 매주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1대1로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죠.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고 나서 이 형제가 자기 가족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목사님은 이 형제가 한국을 떠날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깊이 만났었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은근히 내가 이 아이를 그래도 9개월, 10개월 가까이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고마우고 자기 이름이 나올 거라고 조금만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말하기를 그동안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많이 챙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금 했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좀 마음에 서운한 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하나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영혼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무르익어갈 즈음에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그 안에 앉히시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아 주신 것을 목사님이 경험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시고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일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마음이 상한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일하시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며 주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살 나이에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현실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헤어짐이요, 예상치 못한 노예의 삶이죠. 심지어 요셉은 주인으로 섬기던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을 그때에도, 팔려와서 노예로 사는 현실에 처해도, 심지어 유혹을 받는 이 현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처절한 상황, 유혹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린다면 어찌 이런 고백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망의 현실에서도, 유혹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란 분을 붙들었기에 그는 내가 그 존전 앞에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유혹에,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 해석한 꿈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일에 복귀하게 됩니다. 왕 옆에 가서 떡을 굽는 일을 다시 하게 되죠. 하루는 이 바로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흉하고 마른 암소들이 일어나서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은 꿈입니다. 잠을 깼다가 너무 놀라서 다시 또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품 없고 마른 이삭 7이 일어나서 그 풍성한 7을 삼켜버리게 되죠.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점술가, 지혜자들을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왕은 기대 섞인 말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고 하는데 내 꿈 좀 한번 풀어봐라. 그때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고백하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요셉, 나로 하여금 꿈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뜻을 당신에게 전하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당신의 기대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기대와 미래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전 일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현실 가운데도, 우리가 아프고 수고하는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어떤 현실에도 어떤 우겨싸움이 당하여도 여러분 끝까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먹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영광의 열매, 아름다운 풍성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많은 것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건축. 예전에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건축 한 번 함으로 해서 영혼이 정말 다 쓰이고 남은 것처럼, 다 쓰이고 없어진 것처럼 건축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기간을 건축했냐? 20여 년을 가까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자신이 통치한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건축을 힘쓰게 되죠. 20년 가까이 건축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20년이지 20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축 또한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건축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성전은 7년인데 왜 왕궁은 13년이나 하냐? 자기 살 곳은 이렇게 길게 하고 하나님의 궁은 7년밖에 안 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궁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복합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크게 4가지로 지어졌는데, 레바논 나무로 심겨진 거대한 레바논 숲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궁 하나, 그리고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재판궁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이 거처할 수 있는 거처하는 솔로몬의 궁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처음에 솔로몬이 결혼했을 때 맞이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위한 궁 하나, 이렇게 4개의 종합적인 건물이 건설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열왕기상 5장,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5장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물질도 준비하고 사람도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 속한 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갑자기 왕궁 건설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성전에 대한 기물들,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시 제작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빵과 같은 이야기 속에 왕궁을 건축하는 햄과 같은 얘기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떨어져서 같이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같이 포개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시기와 또 그 기간은 다르지만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역사는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셨죠. 그 안에는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의 삶의 터전, 솔로몬의 모든 삶의 일상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성전에 사용되는 이 백향목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를 솔로몬이 그대로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너 감히 성전을 짓는 이 백향목을 네가 가져다가 왕궁을 짓는데 사용해 하면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왜 너 성전보다 왕궁을 더 크게 지어? 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해서 성전만이 하나님의 통치구역이 아니라 솔로몬이 살아가는 왕궁, 그가 재판하는 현실, 그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의 건설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에 임하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란 집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건축물 안에, 구조물 안에 하나님을 그래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백향목,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금으로 온 교회를 덮어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제도화하고 만들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를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발등상 삼으시고 온 우주를 놀이터 삼으셔도 부족하실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안에 딱 들여박히게 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짓는 그 궁 또한 솔로몬의 능력, 솔로몬이 그냥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궁 또한 솔로몬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경은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말씀 속에 솔로몬 왕궁의 건설을 마치 그 안에 살짝 포개 놓는 것처럼 집어 넣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눈에 보이는 모형이었던 성전을 허무시고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장소적인 의미에서 성전의 정신, 성전의 의미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인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로 임재하시고 한 심령을 주의 말씀 가운데, 천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떤 특정 공간에만, 어떤 특정 현실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도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곳입니다. 참혹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며 버티고 버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믿음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다시 탈환할 때까지 계속 이 믿음의 싸움은 이어져 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갔을 때 한 병사가 한 벽에 희미하게 적힌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의 한글 찬송가 304장에 나온 찬양의 가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감옥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백해내온 글귀로 남아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문장 끝에 한 구절이 더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인생의 현실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의심과 하나님 앞에 간구함 속에서도 마침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처절한 현실 가운데, 어두운 감옥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예배 처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안정적이고 무엇인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도, 때로는 아픔의 현실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기자는 고백을 하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험지어 내가 수월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 성도님들, 고된 현실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잘 나갈 때 기쁨과 막 은혜가 충만했지만 지금은 절망 속에 상처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떤 장소, 어떤 현실, 상황 따지지 않고 그 예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그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담대하게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건설한 후에 왕궁의 이 성전에 남은 기구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친하게 지냈던 두로라는 나라에서 한 사람을 데려오게 되죠. 그는 14절에 보면은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를 두고 있고, 또 이방 지방 출신인 두로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죠. 역대하에 보면 그의 이름을 후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쇠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자 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쇠 대장장이로 열심히 일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는 놋 전문가답게 놋으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두 개의 기둥, 놋 기둥을 세우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먼저 이 두 기둥의 특징은 주랑이라는 곳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죠. 주랑. 성전의 주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서 영화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집 문을 딱 나오면 바로 그냥 밖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왠지 이렇게 바닥에 나무도 깔려 있고 현관, 베란다 같은 곳이 있죠. 그리고 그 문을 딱 나와서 베란다 같은 곳을 지나서 완전히 길로 나가게 되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약간의 베란다 같은 또는 로비 같은 곳, 그 앞에 이 기둥이 양쪽으로 높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놋으로 만든 이 기둥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대신에 높이가 20m 정도, 그리고 각각 지름이 2m 정도 되는 거대한 원통의 기둥입니다. 주랑의 폭, 로비의 이 폭이 대략 한 8m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8m 가운데 각각 지름이 2m짜리 원통이 세워지면 실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그 주랑의 폭은 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나가실 때, 우리 교회를 나가실 때 여러 큰 문들이 있는데 문을 다 닫고 딱 하나만 여신다면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 놓게 되죠. 그럼 여러분 성전을 들어갈 때 문이 이렇게 딱 좁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문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왜 문을 이렇게 닫아놨지? 불편해 하면서 문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으게 하실 때 실수로 치수를 오용하게 하시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전의 기구와 모든 성전의 건물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고 다 치수를 주시고 어떻게 지을지 명령을 하셨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놋기둥은 사실 천장을 받치는 것도 아닙니다. 문 앞에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거대하게 세워져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성전의 오른쪽에 세워진 이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왼쪽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제단 앞에 딱 왔을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아침에 찬란한 빛이 빛나겠죠. 그런데 이 성전의 출입구는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동쪽이면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뜨면은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태양이 비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녹기둥이 막 반짝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반짝이는 녹기둥을 먼저 보게 됩니다. 눈이 부시겠죠. 그리고 좁은 기둥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기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둥에 새겨진 의미를 주시죠. 야긴,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야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세운다. 이 화려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아니요 다윗이 아니요 일꾼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세웠다. 너희 민족은 너희 스스로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 앞으로 나 여호와가 너희 인생을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짝이는 빛나는 그 기둥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약인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시던 고 정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으로 많은 목회자들, 예비 목회자들에게 많은 은혜와 영향을 끼쳐주셨죠.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목회할 만큼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오라고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부산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개척을 하십니다. 초기에 목회에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사님이 방법을 찾고 목회에 대한 방법을 찾고 하다가 결국에 기도로 교회를 채워가야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무릎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은혜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성도들 보내주면서 이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목사님에게 한 가지 찾아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 목사님 안에 이렇게 새록새록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에도 점점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버린 거죠. 그러던 중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의 강단에 딱 섰는데 그날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많이 오던 성도님들이 안 온 겁니다. 수요 예배 자리가 비어버린 거죠. 듬성듬성 몇몇 앉아있는 성도와 자신의 가족과 우여곡절 끝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 집에 가지 않고 강단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왜 오늘 같은 현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게 3번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받자마자 목사님이 그대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줄 알고 제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또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네가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양떼를 내 교회에 보내서 부흥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뒤부터 목사님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면서 목회를 끝까지 수천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월권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를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 가정, 직장,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죠. 그것은 외형적인 건물의 집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집도 지어갑니다. 내 인생의 집, 나의 가정의 집, 나의 자녀의 집, 우리는 매일같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도님들, 아무리 집을 세우려 해도 지키시는 분이, 세우시는 분이 그 집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우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모든 담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집,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인생의 집의 돌을 세워가십시오. 지금은 조금 보이지 않고, 지금은 조금 여러분 다급해도 하나하나 칠하는 대로 여러분 칠해가 보십시오. 지금은 잠시 보이지 않고 빨리 기둥을 얹고 싶고 빨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라는 기둥이 있다면 차근차근 세워가 보십시오. 여러분, 세우시는 분,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미래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하나하나 인생의 집을 쌓아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인생의 집, 인생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야긴과 더불어서 왼쪽에 다른 기둥,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는 능력까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세우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원어를 보면 힘이라는 아즈, 그리고 그 안에라는 보가 합쳐서서 보아스라는 의미가 되죠. 합쳐서 그분 안에,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내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어떤 믿을 만한 구석 때문에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 완성될 것을 확신하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부유할 때 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 뿐만 아니라 약할 때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힘이 있기에 내가 이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도,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에 오히려 내가 그 현실에도 자족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 방송에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그우먼 팀에 김혜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개그우먼을 준비했는데 계속해서 개그우먼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운동하는 캐릭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스턴트맨 시험도 보고 이력을 따서 이제 드디어 공채 시험을 볼 때 스턴트맨 개그를 하면서 이제 운동하는 개그를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또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성격에 반하는 캐릭터로 매번마다 개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신적인 피로로 오게 된 거죠. 우울증이 찾아오고 내가 왜 사는지, 내게 기쁨이 있는지 하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은 창문을 보면서 뛰어내릴까? 라고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출연비보다 병원비가 더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개그 프로를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독일에 물론 이제 지인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녀는 고백합니다. 독일에 가서 조금 여행하다가 자기가 죽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둘러보고 거기서 자살하기 위해 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지인이 아는 언니 2명을 만나고 잠시 인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위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우연히 이 언니들이 새벽에 한인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새벽 기도회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언니들 둘 다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시끄럽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은 거죠.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도대체 뭘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시고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눈을 마주친 것도 굉장히 어색할 텐데 기도 안 하냐고 물어본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녀는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자매님, 주여 3번만 외쳐보세요. 제 과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 3번을 외치려고 주여 한번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여 한번 딱 외치자마자 뭔가 팡 터져 나온 거죠. 자신의 울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원망과 화풀이와 욕과 한탄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 안에 모든 검었던 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소연하던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며 힘들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내가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밀어넣었던 모든 것들, 회개 고백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모태신앙임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를린으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독일 남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남편이 자신의 외모, 자신의 어떤 마음의 우울증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선하게 만져주고 위로해 주어서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방송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멀쩡해, 저 사람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쉽게 깨지기 쉽고 쉽게 금이 가긴 쉬운 존재들입니다. 기스가 한번 나고 깨지게 되면 볼품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보배와 같은 그 예수님 여러분 붙잡고 그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깨어지는 현실, 절망의 현실, 아픔의 현실, 어둠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어가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오직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우겨쌈과 또 시련과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우리 함께 교회 나올 때 그 은혜를 삼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을 들어갈 때, 사업장을 들어갈 때, 가정을 들어갈 때, 학교를 들어갈 때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담대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그런 한 주가 되길, 그런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